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교회가 위치한 장소인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염색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주색 염료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그에게 거처를 제공했던 인물이 루디아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두아디라 출신 자주옷감 장사로서 빌립보로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또한 우상 숭배가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전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신 아폴로, 아르테미스, 삼바타, 헬리오스, 이러한 신들의 신전들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같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눈이 불꽃 같다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신적 통찰력으로 꿰뚫어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뜻과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예수님은 각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착오 없이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보상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묘사하시면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빛난 주석은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금속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단순한 구리가 아니라 용광로에서 달구어낸 눈부신 광채가 나면서 강하고 고귀한 금속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강하고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가장 강력한 칭호로 소개하고 계실까요? 우상 숭배가 난무한 두아디라 지역에 초라해 보이는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강하고 고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의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칭찬으로 시작하시는데 1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업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것은 뒤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삭두고, 이 사랑은 섬김과 인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랑과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섬김과 인내가 더 풍성해졌다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상급의 말씀이 다른 6교회보다 3절에 걸쳐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칭찬에 이어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은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0절 상반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여인의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인물을 이세벨이라고 부르신 것은 구약의 이세벨과 비교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한 일이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구약의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했고 백성들을 타락시킨 것처럼 이 여인도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가르침은 2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이 2가지는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각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세벨,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야기시키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났는지 의아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교회들이 위치한 곳들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들이었습니다. 우상 신전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 축제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상 제물로 쓰인 음식들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신전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행해지는 제의적 음행은 이 지역 많은 남성들에게 관심과 자극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교회들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 이세벨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타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꿰었을까요? 우상 제물을 먹고 신전의 여인들과 음행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교묘하게 가르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의 지배적인 종교와 문화를 도외시하지 말고 그것을 참여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의 토착화 사상이 그녀의 가르침에 깔려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타협적인 신앙, 다시 말해 신앙의 토착화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납했다고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고수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반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그것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단적 가르침을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2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열매와 동시에 주님의 말씀, 즉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투철한 의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 중에서 이곳을 순회하면서 세우지 않았나 추측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였든 간에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에 가담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과거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들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교회가 위치한 곳의 지배적인 종교와 문화를 도외시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는 타협적인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토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주류를 이루는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또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표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을 때 세 가지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첫째는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침상은 병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인간의 질병입니다. 둘째는 큰 환난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삶에서 겪는 현재적인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것은 가장 아픈 징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23절 하반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중반절에 나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는 오로지 한 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살피다는 단어는 조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인간의 뜻과 마음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착오 없이 판단함으로 정확하게 보상하고 정확하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상과 심판은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 매우 세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는 신앙을 타협하고 신앙에 토착하라는 유혹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권면과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예수님은 이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교훈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어서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으므로 이세벨이 이런저런 논리로 꿰어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깊은 것을 알려면 그 가르침을 받고 수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악에 대해서 될수록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악한 일의 내용과 수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은 모방을 유혹합니다. 모를 때 순진한 것입니다. 바울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들을 격려하십니다.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스벨의 거짓 교훈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큰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으신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상반절에 내 일을 지키는 그입니다. 여기서 내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사업, 그리고 거짓 교훈, 즉 진리에 어긋난 교훈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일을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으신 것은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말해 내가 세상을 이겨서 아버지께로부터 통치권을 받은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너희에게도 내가 이 통치권을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교시록에 나타난 교회들을 통해서 보면 대표적인 문제점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들이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성행했던 풍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타협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것을 신앙에 토착하라는 교묘한 논리로 교인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교도 문화가 득세한 세상에 두아디라 교회라는 한 줌도 안 되는 성도들이 살면서 우상 숭배라는 종교적 유혹과 그로 파생되는 문화적 유혹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타협함으로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쾌락의 본성의 만족을 누리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치권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러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철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참나무 막대기에다가 쇠를 입힌 곤봉을 뜻합니다. 본래 맹수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목동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나 무기의 일종입니다. 양들을 급습한 이리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투적인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특히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철장 권세로 그들이 의지하는 세력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분이 되실 거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발겠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진리를 지키는 양떼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리로다.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양떼들에게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고 목자가 양떼를 팔로 모아 품에 안은 것 같이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는 것 같이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강교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도 않고 끝까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년왕국에서 실현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고 이 권세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예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새벽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새벽별은 암흑의 시간인 새벽에 떠서 새날을 밝혀주는 별로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후에 찬란한 영광으로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아디라에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교회는 과거의 교회, 현재의 교회, 그리고 세상에 있게 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후에 모든 교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라는 뜻을 합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며 성령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누구도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영혼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 두아디라. 많은 신전들로 인해 우상 숭배 축제도 떠들썩했고 이것에 기초한 이교도 문화가 꽃을 피운 이곳 두아디라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이 섬김과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 열매는 점점 풍성해져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만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해 우상 제물을 먹고 신전의 여인들과 음행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교묘하게 가르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교회가 위치한 곳의 지배적인 종교와 문화를 도외시하지 말고 그것을 참여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의 토착과 사상이 그녀의 가르침에 깔려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두아디라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오염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았던 교회로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인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단적 가르침까지 용납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십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회개를 요구하는 잘못된 것이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수하는 노력과 더불어 그 토대 위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한 자들에게 권면하시며 격려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될 때 이기는 성도가 되며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론적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종말론적 축복의 준공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귀한 성도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마음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대 속에 쓰니 주 사랑하는 맘 돌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